우리의 신앙은요, 종종 많이 잊어버리는 데에서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잊는 순간 모든 것들을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서 다 무너지는 상황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11편은요 기억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일까요?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111편을 포로기 이후에 어떤 공동체의 찬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죠. 왕도 사라졌죠. 나라까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막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전도 다시 세우시고 예배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것은요, 성전을 다시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실패의 바벨론도 있고, 질병의 바벨론도 있고, 눈물의 바벨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7절에서 9절에는요, 언약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있었고요, 포로 기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약의 그러므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노아와의 언약도 있었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있었고요, 모세와의 언약도 있었고요, 다윗과의 언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기자보다 더 큰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이처럼 우리는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10절은 결론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앞에 모든 내용이 여기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무엇입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주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는 어떤 무서움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외는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경외함은요, 우리의 경외함은.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죄를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경외를 얘기해요. 복음은 경외를 만듭니다. 율법은요,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복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랑받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외는요, 사랑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죠?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경외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가정에서부터 삶의 터전, 그리고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행동과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시편 111편은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경외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랍비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내가 정말 말씀도 열심히 읽고 정말 세상의 지식도 많이 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랍비가 한 우물가로 이 청년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그 어수룩한 그 밤 가운데 달빛이 하늘 그 물가에 비치고 하늘도 다 비쳤어요. 자, 너 눈에 무엇이 보이냐 했더니 이 우물 안에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막 저었대요, 물을. 그러면 지금 이 막 저으니까 무엇이 보이냐? 하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대요. 자, 그랬더니 랍비가 그랬대요. 저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 있단다. 그런데 네가 요동칠 뿐이야. 너의 마음이 요동칠 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호수와 같이 잠잠하단다. 그러니까 그 잠잠한 이유는 그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것이 지혜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얻으면 너희들 공부 안 하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얻은 만큼 지혜롭다 얘기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기자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시편 기자보다 더 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압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압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이한 일,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환경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감사를 낳고요, 감사는 예배를 낳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